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자연이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 오셔서 예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또 장식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 우리는 그렇게 이 자연들을, 그 아름다운 자연들 보면서, 가을에 단풍이 들어있고 그 예쁜 자연들을 보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걸 많이 놓칩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깨끗한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닦고, 교회 들어오실 때 그 마당 다 매 주일마다 그 낙엽 쓸고 닦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끝나고 가면 식사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아동부들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성경 많이 알고, 그렇게 또 우리 청소년부들 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곳곳에서 또 교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또 이렇게 쑥쑥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아까 이제 물어보니까 너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할 게 있어서 없어? 0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또 아까 우리 지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또 그 조상이 이렇게 생각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린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양과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양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1대1 정도 될까요? 비슷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아마 아빠 0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부모님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아마 누구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혹시 그런 심정이 아닐까? 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너무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도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이 돼야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느 집에 이웃집에서 이제 아마 어떻게 생일인 걸 알고 아이를 위해서 예쁜 케이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주면서 생일 축하해 하고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멀뚱멀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그랬더니 야 5글자 있잖아. 그래서 5글자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뭐라고 하죠? 일을 어쩐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옆에 들어가다가 그거 말고 그랬더니 다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걸 다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기보다는 그냥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15, 16, 17절 골로새서 3장 했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다 감사하라는 명령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 3장 15절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감사해라, 또 저럴 때는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강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이 허물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평강을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인데,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두 번째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회복된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가득하게 해야 되냐?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직접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목장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할 때도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때도 있지만, 너무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제가 식사 한번 살게요. 아니면 선물을 가져다가 지난번에 너무 감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선물을 주잖아요. 이 예배와 찬양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 근데 그냥 나 혼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서 또 나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서 추수감사절로, 또 맥주감사절로, 부활감사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마지막에 17절에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교회에 와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가 무슨 말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님께 하듯이, 내가 예수님을 대해서 하듯이.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며느리를 대하고 시어머니를 대하고 가족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즉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연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카드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결단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기뻐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몸으로 평강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또 주께 감사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며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